제목이 하나님께 감사기도로 시작하라. 하나님께 감사기도로 시작하라. 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찾아보니까 많은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지만은 특히 다윗, 바울, 다니엘 이런 특히 두드러진 렘넌트 7명을 갖다가 쳐다볼 때 이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항상 어려운 일들을 갖다가 많이 당했는데, 어, 우리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죠. 희노애락.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즐거운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보통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노애락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희는 기쁠 희잖아요. 노는 노할노자잖아요. 또 애는 사랑이잖아요. 락은 즐거운 거잖아요. 희노애락이 있는데 사랑하고 즐겁고 사랑하고 즐기고 또 기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을 것 같지만은 희망사항이고 노할 일들이 훨씬 더 많죠.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죠. 우리에게는 이게 분을 낼 만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갈등, 위기, 상황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왕 될 거라고 안수를 받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십수년 동안에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니잖아요. 목숨을 어떤 때는 블레셋 가가지고 구걸하던 그런 시간표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시간표를 과연 자기가 이렇게 얻은 거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겠습니까? 자기 문제 때문에 발생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겠습니까? 애매모호하지요. 사람들은 뭡니까? 뭐 흔히 안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 바울, 다니엘 우리가 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알고는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공통적인 게 원망할 일들이 많았어요. 불평할 일들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분을 낼 만한, 화를 낼 만한 그런 일들이 훨씬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거, 제일 많이 한 거,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게 감사예요, 감사. 다윗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은 고생길이 막 문이 열려져 있는데 그런데 제일 그 입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다가 제일 많이 했던 사람.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다윗, 바울, 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시대에 영향을 많이 준 사람들이 이 공통점이에요. 다니엘은 심지어 뭡니까?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잖아요. 죽게 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다니엘 세 친구 뭐 이렇게 죽게 될 만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3번씩 그가 늘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은 이미 정해진 답이 있어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왕 될 거라. 왕 돼가지고 뭐 하느냐? 사명을 사무엘에 갖다 심었습니다. 너는 왕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과 전국에 1,000망대 세워야 돼. 이게 다윗 가슴 속에 탁 남아있던 거예요. 이미 정해진 인생이. 다니엘은 이사야 6장 13절 나는 그루터기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 나는 이 70년의 고난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과 함께. 왕을 갖다가 4명을 섬겼지 않습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왕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정책을 갖다가 논할 정도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이 정책을 갖다가 펼쳐야 되겠냐? 다니엘은 총리예요, 총리. 125개나 되는 열도를 갖다가 통치하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총리 중에서 125개의 총리 중에서도 125번째에서 탑이, 원탑이. 그러니까 왕 다음이에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다가 가진 사람이죠. 이런 다니엘이 이미 인생 가는 길이 정해진 거예요. 70년 고난의 길, 70년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는 길, 70년 정말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예루살렘 회복과 성전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70년은 고난의 길이든 죽음의 길이든 그 어떤 길이든 상관없다. 내 인생은 70년 동안 고난이든 고통이든 어려움이든 고생길이든 하나님과 함께, 이게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딱 정해버려.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지목하신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뭘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선택된 왕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나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로마에서 증거해야 될 것이다. 27장 24절에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다윗, 바울, 다니엘, 렘넌트 7명 싹 다 하나같이 정해진 인생길 답이 분명했던 거예요. 답이 분명하기 때문에 즐거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노할 일이든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감사. 왜냐?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단행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든 일이든 사건이든 갈등이든 위기든 어려움이든 상관없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갖다가 시도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이 감사할 조건이 확실했던 겁니다. 정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으로 딱 붙잡혀요. 언약으로. 그러니까 이게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다. 이게 아니라 이게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발견해. 확실한. 그래서 나와 교회와 우리 교회와 나의 산업은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뭐 때문이냐? 뭐 돈 많이 벌고 말이죠.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말이죠. 막 건재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 그걸 갖다가 훤히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든 고통이 오든 고생을 하든 죽게 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보이실 것이다. 바로 그, 바로 그. 한나가 여기에 확신이 없을 때는, 이 이유가 없을 때는 아들 없다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한나가 이 이유를 분명하게 찾고 발견을 했을 때에는 아들 없는 것 때문에 자기가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시린. 그래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기도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에 딱 돌입했을 때에는 이미 결판 난 겁니다. 답 딱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어려움, 문제, 사건, 위기, 환경 답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갖다가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고통에서 나를 갖다가 건져 주십시오. 이 원망 많고 불평 많은 이 세상에서 나를 갖다가 살려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에 대한 답 갖고 기도를 시작하는. 인생에 대한 답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그런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 가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입니다. 이걸 갖다가 다 붙잡고 그냥만 단순하게 믿으세요.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이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미리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아니 영세 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100% 보호자의 마음대 이거 세우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26절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16장 13절에는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래, 6월, 이게, 지난번에 뭡니까?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던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의미가 그런 거 아닙니까?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의미가 이 세 절기의 의미가 바로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갖다가 다 붙잡고 믿고 걸어가는 길에는 나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베드로가 내민 손은 뭡니까? 베드로의 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른손이.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은 뭡니까? 내 인생길이지만은 내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이라. 이게 100%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리하면 20절에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땅 끝까지 갈 만큼의 능력 주어서 되리라. 가나안 정복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요렇게.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하나님 미리 뭡니까? 우리에게다가 시스템, 미래 100%딱 예비하고 준비한.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딱 발견했냐? 확실하게 붙잡았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보내니까 이 38년 전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딱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딱 만나게 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딱 가니까 누구를 딱 만나게 되느냐면 라합 기생인데 라합 기생인데 제자 누구를 딱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어려움을 갖다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정표를 갖다가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정표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갖다가 탁 쳐도 망할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말이에요. 모든 것 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아,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쳐다봐 다 이루었구나. 내가 막 뭐 어디 가가지고 뭡니까 붙잡고 한 번만 봐주세요. 그게 아니라 다 이루었구나. 이 축복 어마어마한 것이 따라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만 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 있잖아. 정확한 언약을 갖다가 알고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하나님이 준비하신 300% 응답을 갖다가 탁 주시는 랩런트들이 이걸 갖다가 알고 이게 사회로 나가고 사회 진출을 하고 그렇죠.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갖다가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 이걸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불가능한 일들을 갖다가 탁 만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거야. 이미 알고 인생의 답 딱 내고 인생이 쫑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답 딱 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갖다가 준비하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는. 우리 보고 뭡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뭡니까? 이정표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하는 엄청난 것이. 이 귀중한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이거를 갖다가 알게 하시고 망대 여정 이정표가 완전하게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요걸 갖다가 미리 알았던 사람들이 어릴 때 미리 알았던 사람들이 요셉,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 좀 늦게 알았지만은 모세 어마어마한 일이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길 가운데 산업이 축복을 갖다가 받는데 어느 정도냐? 오순절의 축복이 왔어요. 오순절의 축복이. 그렇죠. 광야길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메마른 땅인데 거기에 씨 뿌렸더니 먹고 더 남을 만큼 하나님이 산업에 축복하신 먹고 더 남을 만큼 아브라함이 이걸 갖다가 모를 때에는요. 늘 불안해. 늘 불안. 애굽에 내려갔다가 형제들을 의지했다가 부모 의지했다가 부모 의지하고 안 되니까 형제 자기 형 대라 의지했다가 자기 형 아버지 다 죽고 나니까 안 되니까 이제 조카 의지했다.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싶어요. 이게 담대한 게 안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갖다가 알기 전에는 늘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의지하고 쫓아가고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했는 거죠. 우리 인생 길이 하나님을 갖다가 모르면 늘 이런 길을 갖다가 뒤집고 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결단 딱 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에게 자리, 인생 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단을 딱 샀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병 318명,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갖다가 낼 수 있을 만큼 단단한 믿음, 또 거기에 산업의 축복,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자, 요괴의 신화, 라합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요괴의 세계는 모세를 살릴 수 있는 길을 갖다가 보게 해주십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그냥 정탐꾼 살려준 게 아니에요. 그냥 정보를 갖다가 전달한 게 가나안 입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이 라합이 정확하게 딱 보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다윗의 후손, 다윗이 이 사람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족보를 따라서 온 후손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소문만 듣고서도 소문만 듣고서 이 믿음이 정확하게 딱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산업에 300% 예비된 거, 준비된 거, 그걸 쏟아붓는 겁니다. 오바드. 아합 임금의 신하였지만은 엘리야의 제자임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정책을 갖다가 담당하고 있던 아합 임금의 신하. 그러면서도 엘리야의 제자. 이 사람이 중간사이에서 줄타기를 갖다가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싸움 이걸 갖다가 할 수 있는 또 자기 자신이 그걸 갖다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영적 싸움에 다리 역할을 갖다가 할 중요한 임무를 갖다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선지자 100명 숨기지요. 이런 축복받은 인물이 바로 오바다입니다. 이런 산업에 축복이 없으면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증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안 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기도 가지고 뭐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를 갖다가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어디까지 영향을 갖다가 주느냐? 우리의 전도 성교 300%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교육자들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300%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갖다가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담내. 그리스도로 담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직 그리스도. 그거 말고는 전부 뭡니까? 다 사탄의 음성 아닙니까? 즉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에 담내거나 하면은 완벽한 성령의 인도 받게 됩니다. 완벽한 성령의 인도 받는 자가 걸어갔던 길이 뭐냐? 병든 자들,
세상에 구해줄 수 없잖아요. 세상에 치유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 바꿔줄 수 없는 인생을 갖다가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치유해버려요. 바울이 이런 역할을 갖다가 했죠. 그리고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회당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우리 진짜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로마를 갖다가 뒤집었던 인물입니다. 이 귀중한 축복을 어디에서 했냐? 회당에서. 오늘날의 대학에서, 학원 보고만 현장에서. 거기서 했습니다. 우리 새언약교회가 진짜 이런 축복을 온전히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울이 이 축복을 갖다가 다 받고 나니까 했던 고백이,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것, 그거 붙잡으려고 나는 쫓아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따라간다. 그리고 나의 뒷배는 세상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늘의 배경을 갖다가 백그라운드를 가진 자. 여기에 얼마나 확신이 있었던지 바울 인생의 300% 전도 선교가 회복되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축복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 가지고는 안 돼요. 인간이 뭐 어떻게 뭡니까? 이익 볼까? 뭐 어떨까? 저떨까?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늘 뭡니까? 지금만 쳐다봐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실지 이미 말씀 속에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익 손해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하나님의 분명한 특별한 축복, 이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받고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것이 우리의 계산이 아닌, 우리의 이익 손해가 아닌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속에 우리가 온전한 미래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오늘을 또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